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22장입니다. 성물과 헛물에 대한 정결 규례. 요절은 3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해 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22장도 21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라 2절라고 하신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 1절에서 16절은 성물을 먹을 자와 먹지 못할 자에 대한 분별이고 뒷부분 17절에서 33절은 연락하는 것과 연락하지 않는 헛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의 근거도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33절라고 한 말씀에 근거한 명령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원의 성물에 대하여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성물에 가까이 못할 자와 2.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3.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4.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둘째 단원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을 중심으로 5. 연락되지 않을 것과 6. 연락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7.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성물을 먹을 자와 못 먹을 자. 둘째 단원 17절에서 33절 연락되는 것과 연락되지 않는 것. 주제 성물과 헛물에 대한 정결 규례. 기억 첫째 단원에는 성물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성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물은 거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하사하신 응식을 가리킵니다.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8절. 본문에서도 응식이 대면이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7절 13절. 문제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레위기에는 먹으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응식이란 제사장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53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결부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성물 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2절 하십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리을 둘째 단원의 핵심어는 드리라는 말씀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로 드렸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보면 무엇으로 드리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의 예배를 점검하게 합니다. 미음 그러므로 연락되도록 연락되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7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미련한 인간은 드리기만 하면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이를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2절 32절.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와 결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18장에서 22장 안에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6번 18장 21절, 19장 12절, 20장 3절,
21장 6절, 22장 2절, 32절이나 당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33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는 못할 망정 더럽힐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비읍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라.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시옷.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본문이 말씀하는 순서입니다. 드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음식을 먹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입에서 나오는 찬양, 감사만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성물을 먹을 자와 못 먹을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기억.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2절.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말씀 속에 함이 된 뜻을 잊지는 않으셨겠죠? 나는 바로의 종이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1.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희의 대대의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절 이하에서는 몸이 부정한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십니다. 2.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4절. 기억.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신령한 자에게 말씀하시듯 하실 수가 없으셔서 저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니은.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8절에서 9절. 3.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0절. 기억. 외국인이나 품꾼은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합니다. 11절.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돈으로 산 자나 그 집에서 출생한 자라면 제사장의 소유된 자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 대조를 보십시오.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합니다. 11절. 돈으로 산 자는 먹을 수가 있으나 제사장의 딸이면서도 외국인에게 출가했으면 언약 밖으로 나간 것이 되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즉 제사장의 집안으로 돌아와 거하게 되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합니다. 13절. 디귿.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14절에서 15절. 4.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16절.
이것이 성물을 먹을 자와 못 먹을 자에 대한 구별입니다. 기억.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생각할 점은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 사절이란 교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권징하에 있는 자로 볼 수가 있겠고, 교회 내에는 외국인과 품꾼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며, 제사장의 자식이면서도 외국인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하고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 둘째 단원 17절에서 33절, 연락되는 것과 연락되지 않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7절. 둘째 단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즉 찬양, 기도, 예물 드림이 연락될 수도 있고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기억.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18절에서 19절. 5.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20절. 기억. 제물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런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임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8절.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게 합니다. 니은.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라기서 1장 6절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예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멀고 병든 것으로 드리면서도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형제는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예표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설교자들도 두 가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가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지긋 무릇 소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6.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하십니다. 27절. 기억. 태어난 지 8일 이후라는 말씀을 연민으로만 여기서는 부족합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3절라고 한 말씀과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생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자는 8일이 지난, 즉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이라야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니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본문에는 연락되도록 드리라 19절 21절 27절 29절, 연락되지 아니하리라 20절 23절 25절은 말씀이 도합 7번이나 나옵니다. 오늘의 예배를 이 거울에 비춰본다면 모든 예배가 연락되리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0절에서 31절 하고 거듭거듭 경계하십니다. 7.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은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심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기억 도표 오른쪽에 표시된 대로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가 잘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해독을 끼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는 점을 명심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니은 본장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의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가? 성도들은 성물을 바르게 먹고 있는가?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주고 있는가? 본문을 상고하고 난 형제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에 대해서 니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지에 대해서 디귿 나의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심에 대해서